민수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민수기 11장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모락모락 올라오면 민수기 11장 외우기도 쉽죠. 민수기 11장을 기억하고 민수기 11장이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의 반면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과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저주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불이 내 인생에 임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요. 그런 면에서 감사가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라고 또 민수기 12장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2장 영적인 리더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함부로 폄하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비방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일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오늘 민수기 13장을 기억해야 돼. 이 민수기 13장을 여러분 평생에 가슴에 새기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이름이 되고 무엇보다 산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축복의 산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교과서와도 같은 거예요. 지도와도 같은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대로 살면은 그러면은 누구나 축복의 산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민수기 13장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적을 모르고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리더가 될 만한 지휘관들을 모집하라는 거예요. 12명을 모집해서 내가 너희에게 줄 그 약속했던 축복의 산지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곳을 정탐하게 이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절로 2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12지파의 지휘관이 되는 리더가 되는 사람 한 사람씩 보내니까 몇 사람이 돼요? 12명이에요. 오늘 이 민수기 13장은 그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어느 지파 사람이고 어느 집안의 아들인지 그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선봉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이 민수기 13장에 쫙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3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본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야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 12명의 지휘관 된 사람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보니까 이 이름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등장하죠.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이 12명의 영광스럽게 처음으로 부름을 받아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지휘관들의 이름이에요. 저는 이 이름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생각은 그거예요. 이 12명의 이름이
끝까지 존귀한 이름으로 성서에 기록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12명 중에 부름을 받았고 선봉장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처음에 기록이 됐는데 결국 이 중에 2사람만 그들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으로 남고 나머지 10명은 비참한 이름으로 정말 끔찍한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이 새겨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이름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새겨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영원히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10명의 사람들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휘관으로 그렇게 세우심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산지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나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10명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이름들로 성경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그들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봐라. 그리고 그 산성이 진영으로 있는지 산성으로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정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곳에 마침 이 포도가 이렇게 연걸어갈 때였는데 실과를 직접 한번 가져와 봐라.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비옥한 축복의 땅인지. 그래서 40일 동안 그것을 12명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똑같이 부름을 받고 똑같이 그 축복의 산지를 돌아보고 왔는데 이 10명과 여호수아 갈렙 둘이 쫙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운명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5절로 29절 말씀 보세요. 25절로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자, 그들이 10명이 지금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거기 아낙 자손이 살더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당시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리고 그 성읍도 강하고 견고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비옥한 땅이었어. 그래서 가보니까 포도가 연근었는데 그 실과가 어마어마한 걸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이 보고가 잘못된 건 아니죠. 정말로 실제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낙 자손이 살았어요. 실제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떤 보고를 하게 되냐면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거야. 가보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너무너무 화려해. 너무너무 견고해. 너무너무 엄청난 사람들이 딱 포진해 있어. 그러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그들과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100번 싸워 100번 다 죽게 된다. 큰일 났다 지금 이거 가보니까.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하여 스픽 아웃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더의 말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이 중요해요. 리더의 말이. 요 10명의 말이 결국 장정만 60만이 넘는, 다 포함해서 거의 1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10사람의 말 때문에 한순간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부르짖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 여러분, 많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리더의, 몇 사람 안 되는 리더의 말이 100만이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한순간에 죽음의 사지로 밀어넣어버려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때문에. 이 말을 잘못해서 결국 이 10명의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 끔찍한 이름, 정말 지우고 싶은 치욕 같은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된 거예요. 자기들만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수많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음의 사지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 수 있겠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진영의 수장이 된 사람들로 부름받았고 마지막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까지 정탐자로 특별히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을 때 이런 끔찍한 삶의 상황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자가 미래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이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르게 보고 있다니까. 다 다르게 듣고 있어요. 다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어떤 반응이 됐든지 간에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를 보는 자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자가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도 그런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이름으로 남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이들과. 여러분, 그들의 보고가 나오죠. 30절에 33절에 보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곳을 40일 동안 보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는 거야.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격동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런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만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이다. 갈렙이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다른 거예요. 왜 갈렙이 이렇게 말이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 민수기 13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오경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은 성경에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10사람과 마음이 달랐어. 근데 어떻게 마음이 달랐냐면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팩트 체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일반인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팩트를 잘 체크할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똑똑해요. 다 팩트 체크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요, 팩트 체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 일하실 것인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사람이고 그 미래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산지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팩트를 체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팩트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읽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아무리 거대한 여리고성이 자리하고 있고 안악자손이 살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전력을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그러한 초라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아가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왜 그 믿음을 못 갖나요?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그렇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래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날마다 팩트만 체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세요. 저는 바라기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보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보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역사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거고 여러분의 이름과 가문이 갈릴리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존귀한 이름으로 영원히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